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힘들어하고 저어가는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땅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귀히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빨리 나가시
할렐루야. 네. 네, 설교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잘 이렇게 예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영상 하다가 이렇게 이제 설거지 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영상 예배 드리다가 모든 일과를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그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고도의 집중력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도의 집중력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까지 마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들의 교회가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성찬 예식을 하게 되어지죠. 기독교의 예식 가운데 가장 큰 예식 2개를 꼽으라면 세례와 성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요, 일생 가운데 여러 번 있습니까? 네? 제가 군대에 가니까 제 후배가, 제 후임병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교회 좀 다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래봬도 세례를 3번 받았습니다.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3번. 세례는요, 일생 가운데 딱 1번.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막 세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다시 한 번 더 안 줍니다. 그냥 이렇게 교육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례는 일생 가운데 1번이고, 그리고 성찬은요, 4번 반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성찬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예식으로서 성찬 예식을 1년에 2차례 하는데 자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성찬하며 예배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찬 아주 특별한 식사.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 아주 특별한 식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날이면은요, 가족 친지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명절 때 집에 내려가면은요,
부모님께서 식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식사. 예. 저는 그 식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 노력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것을 좀 간소화해서 하면 안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아주 특별한 그런 날이면은요, 식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런 그 식사가 많이 나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식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그림에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뭔가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그때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식사는 언제냐면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을 보면은요, 아침이에요. 낮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지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식사하는 그 모습과 관련하여서 그 당시에 식사는 이렇게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둥글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뭔가 이렇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순간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전체 그림에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렬로 쫙 이렇게 앉는 형식으로 그렇게 그림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 식사를 꼽자면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식사가 아주 특별한 식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식사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서로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에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빵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것으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구원해 내기 원하시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 재앙인데, 이 장자 재앙은 죽음의 천사가 각 집집마다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집에서 장남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남이 죽고 나면 다시 또 차남이 죽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여기에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은 언약의 피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피를 사용하십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문의 윗부분과 그리고 문의 그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 피를 딱 뿌려놓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짐승의 피가 뭔가 대단한 그런 힘이 있습니까? 짐승의 피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피가 어떤 피냐면은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그 자기의 집 그 문의 윗부분과 기둥에 발라놓게 되어지면은요, 그 집은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유월의 이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1년에 한 차례 있는 1월 14일에 있는 이 유월절에는 꼭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식사가 아주 특별한 식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식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에는요, 식사를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희생 제물로서 양이나 염소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피를 다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있잖아요. 이 양이나 염소 그 고기를요, 이제 통구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통구이를 하여서 그 고기는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쓴 나물, 이제 다시 얘기하면 샐러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물은 아주 쓴 나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빵을 같이 먹게 되어지는데 이 빵은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딱딱한 그런 빵, 그런 빵입니다. 이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매번 이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의 그 마지막은, 유월절은 무엇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냐면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 유월절의 식사는 내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33년 4개월 계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계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어지죠. 그 유월절의 식사가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완성되어진 그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월절의 그 식사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주의 만찬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식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바뀌어졌냐면은 주의 만찬으로, 성찬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그날도 유월절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지고요. 그 공간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유월절 식사에는 무엇이 없냐면은요, 이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이른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십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특별한 식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특별한 식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에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먹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 예,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6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뗀다라고 할 때에 이 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떼다의 그 의미는요, 찢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찢다. 예? 그러니까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때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떡이 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게 되어집니다. 떡을 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살찢김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모든 은혜를 현재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는 이제 다 떼어진 그 떡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이제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떼어진 떡을 딱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살찢김 당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살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시래요. 이것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생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영원을 살려고 하면은요, 뭔가를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성찬을 하면서 떡을 먹어라, 그 다음에 또 피를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이것을 먹는 자는,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려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떡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이 포도주라고 할 때 이거 그냥 가게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먹으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찬식에 떡을 먹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잔을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 분명히 이게 떡이에요. 떡인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이 떡을 향하여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떡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7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에 있는 이 포도주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언약의 피다. 네? 이것을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잔을 마신다 라고 할 때에 이 포도주 이렇게 이제 붓게 되어지죠. 포도주를 잔에 쏟게 되어집니다. 이 쏟다라고 할 때에 이 쏟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어떠한 또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뿌린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피를 뿌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도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지냐면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을 향하여서 뿌리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피 뿌림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옛 언약의 피예요. 옛 언약의 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것은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새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졌지만은 이것은 옛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가 그 자체에는 뭔가 대단한 그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어질 때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리게 되어지면 깨끗하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의 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라.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피를 쏟으셨어요. 피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날 위한 것인 줄 내가 믿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깨끗하게 되어져요. 제사장이 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피 뿌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되어지면은요, 그 피 뿌림의 그 효력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떡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다가 그들이 평소에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포도주스, 그 다음에 빵, 이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사랑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가운데 보면은요, 축복하시고 떼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꼭 축복기도 하게 되어지죠. 감사기도 하게 되어지죠. 네? 나를 위하여서 살찌주신 예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축복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사하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잔을 가지사 어떻게 하시고요? 감사기도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중간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왜 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살찌김 당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왜 피 흘리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근본적으로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때문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큰 사랑을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는 누구와 함께 하게 되어지냐면 가족이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 가족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제자들은 무엇이냐면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이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우리가 예찬을 하면서도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식사를 좀 이렇게 자제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식사를 할 때 실내에서는 절대로 음식물을 취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커피나 이런 부분도요, 될 수 있으면 다 밖에서, 그리고 충분히 거리 띄우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그리고 또 성찬은요,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성찬에 참여해라. 예? 그리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예, 전하라. 성찬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네? 예,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예, 한 가족. 아, 우리는 한 가족. 그 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의 증인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때 기도하시겠습니다.